건강 잘 지키시며 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헝가리 출신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소설인데요. 나이트, 제목이 나이트,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이 아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소설은, 이 나이트라고 하는 이 소설은 픽션이 아니라 non-fiction,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적 사건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쓴 자서전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제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제르가 바로 엘리 비젤 본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그대로 적고 있는 작가이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설은 자신이 어린 시절 15살 전후,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삶을 토대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비젤이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참하게 고문당하다가 가스실에서 죽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 소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이어가게 된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강제 고역에 시달리다가 가스실로 갈 자, 남을 자 선별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수용소 내에서 공공연한 폭행도 견뎌야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을 목격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윤리, 도덕 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죽음마저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교수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세 사람의 교수형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셋 중에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어린 소년도 있었고, 이 아이가 목에 밧줄이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 엘리 비젤은 그렇게도 신뢰하고 믿던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계시길래 당신이 택했다는 이 백성들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울부짖으며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고 듣고 믿고 신뢰해 왔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 절박한 순간에 아무 도움도 없고 액션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왜 이렇게 각각 다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입장,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절박한 상황에서 보란듯이 아주 벼락을 때리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꾸로 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아말렉이든 뭐든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해결사도 아니고요. 내 형편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 얼른 달려와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후원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목적에 따라 움직여주는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예도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다소 낯선 성경인데요,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갈대아인들, 성경에 주로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벌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장의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니, 어찌해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이렇게 간구하는데도 외면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악이 이토록 번창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어떡하려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왜 그들을 버려두십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슷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질문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제 이 이방 백성이 아주 강한 갈대아 사람들, 실제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도 했던 이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그 얘기를 5절에서 11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제 선지자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항변하듯이 또 고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로 complain, 많이 쓰죠? 한국어보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데 complain 한다, complain 있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complain을 하면서 단순히 항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박국의 항변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유대민족이 갈대아인의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된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본문 12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전부터 계십니다. From everlasting. 아주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길게 늘여놓은 것이 영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원은 처음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카운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주관해 나가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갈대아인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2절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역사의 주인.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는 지금과 같은 한순간이 모아진 것, 곧 지금이라는 시간의 연속이 역사죠.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도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자는 순간순간의 삶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대충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대충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적 삶의 모습인 것이죠. 가끔 우리 가운데는 아니겠지만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살아가는 것도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환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반절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바위돌, 바위돌.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이미 불변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하시면서 반석이신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며 He is the rock.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이다.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석도 변하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변치 않는 그 반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약속과 능력과 모든 것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한 단계만 높은 곳에서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대상이 조금 높잖아요. 많이 높진 않은데 조금 높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 계신 분, 저 위에 누가 계신지 안 보이시죠? 전 보여요. 위에 계신 분, 아래 누가 계신 분 안 보이죠? 전 보여요. 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간 위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 단계만 높은 곳에서 보면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품는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품는다, 포용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고 계시는,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영원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며 또 한 가지는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순결하다라는 얘기는 정결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다고요. 눈이 정결하시다는 얘기는 심령이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악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하심, 정결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얀 빨래를 뭘 어떻게 하면 더 희게 세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결함을, 순결함을 몇몇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셨는데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빨래의 비법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여러분이 개발을 해도 이미 말씀은 그 앞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희귀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희어졌더라. 이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싫어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죄는 싫어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엄청나게 큰 선과 사랑을 동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싫어하십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며 변치 아니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하고 불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연결된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신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컴플레인이라고 그랬죠. 항변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레인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15절 보면 이스라엘을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곤충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물고기가 낚시에 잡히고 투망에 잡히는 것을 비유합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전체 국가적인 환난 모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오만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를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게 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런 데도 두고 보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 말이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 혹은 인간적인 능력을 최고로 삼고 그것을 신격화하면서 그 앞에 분향한다고요. 분향한다는 얘기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죠. 돈이 신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케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헛된 것을, 물질을 신으로 삼고 그에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정리하고서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오만한 자들,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하소연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도, 이 글을 적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앞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참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패역함을, 그 악을, 그 잘못된 것들을 묵인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역설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득한 저 우매무지한 동물과 같은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저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너무너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바르게 일깨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만한 악인이라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더 오만하며 죄에 찌들려 있는 악인들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를 드는데, 같은 매 중에서도 더 많이 아픈 참나무 가지를, 대나무 가지를 꺾다가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신문지 돌돌 말아서 때리면 덜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부모로서는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비록 좀 많이 아프더라도 이 참나무매가, 대나무매가 더 교육적으로 효과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사랑하는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선지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것 같았으면 아예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힘들게 징계하십니까? 왜 가슴 아프게 징계하십니까? 버리지 않으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요즘 자녀들에게 매로 훈육하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매는 성립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꼭 매를 얘기하기보다는 자녀를 혹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힘들게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마음에 불평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야단을 치거나 책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흔치는 않지만,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보면, 아니 부모가 되어보면,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잊어버린 것은 몰라도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는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길 가는 아이하고 내 자녀 둘을 데려다 놓고 매를 들면 길 가던 낯선 아이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더 가까이 내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 아이는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없으라고 고함 지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토록 싫어하시는, 너무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책벌하시고 그 죄인들을 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제가 제일 먼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엘리비젤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